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뵙죠. 이게 제가 유튜버라는 게 참 이게 참 골치 아픈 어떤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알고리즘이 제가 이제 계속 지금 구독자가 쇼츠를 통해서 이제 하루에 2명, 3명씩 계속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보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고리즘이 이제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막혀버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유튜버들을 보니까 찾아봤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쇼츠를 올리면은 그냥 뭐 보통 1000회, 뭐 어떤 거는 2000회, 뭐 좋아요, 뭐 20개 이렇게 달리고 보통 그랬어요. 이제 뭐 안 돼도 몇백 개는 달렸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쇼츠가 지금 클릭 수가 없어요. 클릭 수가 쇼츠를 올려도. 그러니까 쇼츠를 통해서 보통 이제 저희 구독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확보가 되잖아요. 이제 보통 장문의 글들은 장문의 이제 영상들은 잘 보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어떤 답보 상태에 지금 걸려 있어요. 제 유튜브가 그 채널이. 그러니까 채널에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늘질 않고 클릭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떤 그 유튜버가 얘기하기를 조금 쉬어보라. 조금 쉬어보면은 다시 복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정적으로 쉬었습니다. 지금 한 며칠 쉬었죠. 3, 4일 쉰 것 같아요.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매일마다 거의 찾아왔는데 그러지 못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죠. 구독과 좋아요 아시겠어요? 알람 설정 누르시라고요. 응? 구독자가 눌러지고 구독자가 생겨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도 이제 일종의 힘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신력이 생기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그냥 뭐 그냥 많은 하늘에 그냥 뭐 메아리 치듯이 맨날 뭐 한정된 사람한테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제 채널이 어쨌든 간에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저는 뭐 대단히 크게 뭐 성장하는 거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구독자가 적으면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는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에 정말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구나. 성경을 어쨌든 간에 가감 없이 전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만 이렇게 알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고 성경을 똑바로 알아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세대에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이 유튜브를 찍기 전에 제가 잠깐 뭐를 봤냐면은 조혜련 씨 있잖아요. 조혜련 씨 50쇼라는 거. 조혜련 씨 같은 경우는 참 어쨌든 연예인으로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쨌든 평신도로서 성경을 또 가르치고 저는 그래요. 뭐 신학을 하지 않았던 성경 가르치는 거는 자유고요. 성경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똑바로.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바탕도 때로는 필요한데 물론 조혜련 씨 같은 경우도 자문을 구하겠죠. 온누리교회 뭐 부목사님들이라든지 친분 있는 어떤 뭐 공신력 있는 뭐 신학 교수라든지 자문을 구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시절과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문을 구할 만한 어떤 대단히 명성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사람들. 저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총신대에서 공부할 때도 저희 선배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름을 날리는 분들 지금도 나와서 이제 꽤나 이름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죠.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은 기가 찬 거죠. 기가 차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잘나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가 차다. 그러니까 이제 조혜련 씨 얘기가 나왔는데 조혜련 씨가 뭐 요한계시록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좋아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야, 이제. 기존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유명세를 떨치는 교수들이 얘기하는 당시에 이제 똑같은 얘기죠. 네이로라든지 11대 이제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이런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신으로 칭했고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황제들한테 얘기했던 그런 메시지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풀어가는 거고 당시 에서보드 사필라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의 관점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계시록은 지금 있을 일과 현재 있을 일과 나중에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을 이중적인 계시로 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서보드 사필라도 현재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숨겨진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시대별로 맞춰보면 다 맞아지고 마지막 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고 딱 그대로 맞잖아요. 너는 부유하다. 그런데 헐벗었다. 내 눈을 씻어 안약을 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너와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만찬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만찬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에 연계가 되잖아. 연계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함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런 거를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다니엘서 있잖아. 다니엘서. 다니엘서와 대조해 가면서 계시록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다니엘서뿐만이겠습니까? 이사야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그렇죠? 예레미야. 다 모든 성경, 말라기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말라기에도 지난번 얘기했듯이 보라 화덕같이 불타는 날이 이 말이니 이게 말라기 4장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선지자.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가 이루어지잖아요. 400년간 예수님 탄생 전에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사야 40장이 등장하는 누굽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가지고 공생애 하시고 세례 요한이 결국은 있을 때 십자가 상고 전까지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구약이에요. 구약. 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 시대잖아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와 바울서신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을 받은 사람이 죽어야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온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상속 언약 찾아보세요. 죽어야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는 게 상속 언약이잖아요. 그게 신약이죠. 뉴 테스트먼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여러분 그때는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골 외로 가지 마라. 이방인의 골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철저하게 명령하신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필 때 신약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어떤 식견을 가지고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 에스겔, 말라기까지 이런 식견을 가지고 계시록을 알고 있어야, 이 선지서를 알고 있어야 계시록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모든 걸 상징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상징적이 없다가 아니라 상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부연 설명이 되어 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연 설명을 결국은 문자적인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지서 모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 이사야로 비롯해가지고 모든 말라기까지 다 마지막 날을 예언하고 있다. 마지막 날.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계시록이 당시의 이야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제가 끝까지 들어본 건 아니니까 섣부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보통 목사님들 해석하고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조혜련 씨 혹시 제 영상을 보시거든. 여러분 조혜련 씨는 똑똑하시니까 지혜로우시니까 제발 좀 이 다니엘서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제 영상을 한번 보고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 방송에서는 CGN TV나 이런 데서는 이런 설교 못 할 거예요. 일반 설교 못 해. 제가 여러분 제 책을 생명의 말씀사라든지 그 다음에 두란노서원이라든지 규장에서는 제 책을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 흔적이 보이더라고. 저한테 편지를 썼으니까. 근데 결론은 이제 출간을 못 했죠. 생명의 말씀사라든지 두란노에서는 그냥 단방에 거절해버리고. 두란노서원에서 한 게 이제 CGN TV잖아요. 온누리교회 TV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렇죠. 레가시 미디어에서 제가 오늘 두 증인 하기 전에 또 이 부연 설명과 또 밑밥을 또 까는 건데 다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받기도 하고 만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레가시 미디어, 이 크리스찬 TV에서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TV에서도 CBS, CTS, CGN TV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여러분 극동방송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들을 수가 없다.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단적 사설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요? 오히려 거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을 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다 스킵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계시록만 가지고 딱 얘기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건 이거다.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여러분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를 바로 봐야 되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가 두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두 증인. 두 증인이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겠죠, 여러분. 두 증인. 두 증인이 지난번 제가 예고편 얘기한 대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1장.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계시록도 제대로 이제 설명되는 레가시 미디어, 크리스찬 TV의 레가시 미디어에서 여러분 일반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다 봤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거의 나와요. 거의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훌륭한 종이 있잖아요. 물론 그분의 생애에 공과가 있죠.
잘한 것도 있고 또 뭐 나중에 가서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횡령 문제라든지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저희 탁구장에도 어떤 뭐 그 조영기 목사님 아들하고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분들이 왔다가 제 조영기 목사님 저 나는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싫다고 나는. 그 아들들한테 한 거 이거 보면서 자기는 교회 안 간다. 수보험교회 아주 치가 떨린다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 교회를 보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 교회만 얘기하고. 여러분과 예수님하고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하고 관계를 정립하셔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계시록을 그래도 훌륭하게 설명하셨어요. 이게 다 계시록에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정도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저 혼자만 이게 알고 있는 내용을 떠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고 하는지를 제가 다 본 거고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점검을 해본 거고 결론은 점검은 뭐예요?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측면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 모노포커스라고 성경은. 다른 관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원하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계시록은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죠. 조영기 목사님. 아시겠죠? 뭐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죠,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레가시 미디어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안 나오겠지만은. 자, 두 증인 계시록 11장이 나오죠. 계시록 11장에 계시록 11장을 여러분 계시록 10장도 마찬가지지만 삽입장입니다. 삽입장. 삽입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뭐죠? 그냥 한 방에 요약한다고 제가 했죠. 계시록 한방 요약. 그거 했는데 자, 그거는 계시록을 보는 어떤 그 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많이들 얘기했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삽입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삽입장. 뭐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든지 14장에 나오도 14만 4천 나오죠. 지난번에 14만 4천 설명하면서도 제가 교회와 이스라엘의 그 렘넌트들 12지파에 나온 사람들 구분하고 있다 제가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삽입장에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10장도 삽입장이고 11장도 삽입장인데 11장의 첫 번째 1, 2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거예요. 성전 밖에들은 측량하지 말라. 거기를 1260일 동안 내가 이방인에게 내줬다 이거죠. 그래서 짓밟힌다. 2절에 나오죠. 11장 2절에.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자, 42달하고 1260일은 똑같아요. 1260일, 42달. 이따가 이제 3절에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 이따가 아니면 뭐 지금 들어가는 거죠. 뭐. 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60일, 42달.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1장의 삽입장인데 이때 들어와서 어떤 시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계시록 11장은. 자, 마지막 보세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끝날 때에 자, 15절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팔재앙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랬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론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 그게 15절이 나옵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일곱째 나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을 언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팔 재앙은 후반부 3년 반. 왜? 극심하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1이 타거나 피가 되거나 막 상하는 거니까 극심한 환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1장이 이제 삽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드디어 누가 온다? 이 시점에 시기랑 맞물리는 거죠. 두 증인이 온다. 이 말입니다. 두 증인이 온다. 그게 이제 3절이란 얘기예요. 내가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대언한다 이거예요. 뭘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권능을 줄 것이다.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자, 근데 이게 이제 신비로운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그로 끌면서 적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편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예고편 했잖아요. 그 두 증인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증인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두 증인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될 거다. 또 이제 뭐 이런 거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올 거다. 자,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죠. 어그로 끌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봤더니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갖다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뭐냐면은 원고 없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그 틀린 건 사실 거의 없어요. 틀린 거보다도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어떤 걸 정정해드려야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분명히 이 땅에 이 후반부 3년 반에 나팔 재앙의 시점에서 결론적으로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냐? 그 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땅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게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나중에 두 증인이 결론은 승천하게 됩니다. 승천하게 돼요. 나중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이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따가 제가 보겠지만은 이게 아마 2편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반부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장면은 분명히 나와요. 이거는 이제 확인시켜 드리고 여러분도 11장에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니까. 근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요거는 제가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마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어쨌든 간에 두 증인이 이 시기에 출현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출현하게 되는데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 누구의 권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베옷을 입었다는 거는 성경 안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뭔가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시킬 때, 그쵸? 그럴 때 입는 게 베옷이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옷이 아마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베옷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후반부 3년 반에 1260일 동안 대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은 사실 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영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고. 근데 분명히 이거를 해석하는 단서가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러면데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다. 자,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구절만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자, 스가랴 4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 계시록이잖아요, 지금. 2025년에도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날에 7년 대환 난 후반부 3년 반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직도 오지 않은 계시록인데
이게 약 BC 한 550년, 550년경, 약 500년경이라고 하시죠. 뭐 외우기 쉽게. 약 500년경에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스가랴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쭉 얘기해요. 어쨌든 두 올리브 나무와 등잔대 이야기가 나오죠. 3절. 그쵸?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봐. 또 그것의 옆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자리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이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이로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이 등잔대 올리브 나무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 당시 이야기는 맞아요. 당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스룹바벨에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때 당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 갈 때 고레스 왕 때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결국 스룹바벨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때 여러분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론 다 활동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활동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의 주무대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죠. 자, 그때 스룹바벨에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구약은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약은 성령님이 왔다 가신다 그랬다. 왔다 가신다. 다윗에게만 내주하셨고, 그러니까 다윗이 예표라고 해요. 교회의 예표. 이게 시편 32편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교회의 예표다. 범법함을 용서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교회의 예표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그 얘기를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스룹바벨은 성전 지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어쨌든 간에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11절 들어가 보세요. 11절.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르기를 이르되 두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하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하는 거죠. 그때 또 하나가 뭐냐면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르기를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누군지 몰라 지금. 모르죠. 근데 두 올리브 나무 가지, 감람 가지가 있대. 감람나무 가지가 있는데 등잔대가 서 있는데 등잔대 양 옆에 있다는 거야. 좌측 오른쪽에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일을 뭐를 하냐면은 두 금관을 통해 자기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금 기름, 성령님의 사역을 이제 어떤 예표로 하든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상징 얘기 많이 하네요. 근데 실제적인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상징이긴 하지만 실제 사역이죠. 어쨌든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누군지 몰라요, 아직은. 이게 진짜 나무인지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성경은 모호하지 않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쨌든 그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한다. 근데 또 1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 스가랴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결국 사람들로 정확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올리브 나무 가지, 이 사람들은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이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딱 치면 둘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사람들이다. 알겠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딱 보시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이 이제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 두 증인이 3절에 나오는 1260일 동안 대화하는 이 두 증인은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똑같죠, 여러분? 스가랴 4장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스가랴 4장이 지금 아직도 오지 않은 약 한 2400년, 2500년 가까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전에 스가랴서가 아직도 오지 않은 마지막 7년대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극심한 환란기에 출현할 두 증인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단서는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권능 받은 어떤 두 사람이다라는 게 단서예요. 자, 이게 스가랴서가 우리한테 주는 단서죠.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자, 30분이 넘어갑니다. 제가 웬만하면 30분 많이 안 넘기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한 가지 단서를 봤습니다. 두 증인은 두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두 등잔대. 스가랴 4장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권능을 받은 두 사람이다. 아시겠죠? 이게 약 2500년 전에 스가랴 4장에 예언이 되어 있다. 자, 다음 2부에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두 증인 얘기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두 증인이 또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교회 대표다. 밑도 끝도 없어. 뭐 얘기 근거도 없어. 교회 대표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리고 언론 닫아버리지. 쇼츠 딱 끝내버리고. 그럼 또 사람들 은혜 받지. 두 증인이 교회 대표구나. 그러면 정황상 뭐예요? 여러분 7년대 환란에 교회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성경하고 또 충돌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가 엉키면은. 제가 그래서 두 증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증인이 여러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성경 나오는 얘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몰라도 되는 얘기가 어딨냐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때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증인 오늘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